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래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 미국 교실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가족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미스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김씨, 이씨 이렇게 성에다가 씨를 붙이기도 하지만은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 가자를 써서 김가, 이가라고 자기의 성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김's family 그리고 Liz family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곧 패밀리다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내가 혼자 다니지만은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나와 함께 다니고 있는 거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조상들이 욕먹고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다. 반대로 내가 정말로 훌륭하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이름이 높아지면은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같이 영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과 조상들을 생각해서 내 행동을 삼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늘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10,000명 그리고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5만 명 정도가 그냥 한국에 남았다는 거예요.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남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오지 말고 너희들 재산을 거기서 유지하면서 살으라고, 거기에 그냥 정착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적이 없던 시대에 다시 호적을 올리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성을 따라서 그냥 호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 앉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 한국에 살지만은 DNA가 또 우리와는 다른 일본 사람의 DNA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지켜왔다고 한다면 5,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은 DNA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외모, 그리고 우리의 말씨,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지능,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항상 끌고 다니면서 가문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이쪽 저쪽을 다니셔서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닌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자주 강조한 그 표현이 닮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받는다는 표현이었죠.
사도 바울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더 많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그러니까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세상의 비천한 것과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향기롭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몸의 자동차의 계기판에 그 게이지 같은 그 게이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만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지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면 너무 쉽겠지요. 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잘 쓰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미신 얘기가 아니고요, 주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하는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예언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운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 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의로운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길이고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의로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거짓으로 그것을 얻는다면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사라집니다. 한 무명 트로트 가수가 빈털터리에서
4년 만에 벤틀리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트바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고, 하루아침에 돈도 쏟아지고 각종 CF가 들어오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CBS와 CTS TV 각종 그런 국민일보 기독교 매체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은 성경을 모르더라도 정말 교회 가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좋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의 정점에서 그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 시작은 강남 고급 술집에서의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가수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매니저에게 자기 상의를 입혀서 운전자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자를 바꾼 것이 들통나니까 술집에 간 것은 맞은데 차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조차 CCTV와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들통이 나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모든 죄를 지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오만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죄를 지고 가겠다. 비싼 술집에서 음주한 것도,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사고를 낸 것도 다 자기가 한 일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가 없지만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모든 죄를 지고 가겠다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악한 그런 생각입니까? 사람은 그 바탕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매우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진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돈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의 거짓말로 다 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그 삶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의 거짓말과 그리고 악한 폭력들, 도박, 여러 가지 정말로 덕스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만 바꾸는데 아주 유용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는 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행동과 내 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상호작용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항상 매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에서 정말로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이익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익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하버드대 출신도 있고 예일대 출신도 있고 명문대학 출신들이 참 많지만 학벌이 유독이 짧은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에브라함 링컨을 갖다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과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honest Abe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별명입니다. 그는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의 그 과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솔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를 아끼고 그리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최고의 정적을
자기의 오른팔로 대통령 때 그렇게 기용해서 사용하기도 할 만큼 그는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정직한 삶이 나온 것입니다.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이 정직해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오래 분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죽하면은 인간의 네 가지 감정을 얘기할 때 희노애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분노, 화냄입니다. 사람은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때 마치 위협을 당하는 동물이 으르렁거리고 이를 드러내고 또 발톱을 갖다 세우면서 공격 자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천하의 예수님도 독재자이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헤롯 왕을 여우 새끼라고 부르면서 분노하시기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그 분노 중에는 변형로 시인의 논계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처럼 종교보다 깊은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하에서 악마 같은 일본 순사들의 만행과 일본 군인들의 무차별적인 그 폭력에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일본인들의 발 아래 짓눌린 일본인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누이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일본 사람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립운동은 일본의 악마 같은 만행에 대한 분노에서 나왔고 조선의 독립과 함께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결의에서 시작된 자랑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에게 매우 거룩하고 또 의미 있는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노가 다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노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분노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도 홧김에 뭐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감정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지만 분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노에 빠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그 통제력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새롭게 됐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름을 그 병에 채우듯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 성령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용서와 자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윤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윤리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화풀이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대신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옛 습관, 구습을 버리라고,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유행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가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있죠. 과속 단속, 그리고 신호 위반 단속을 해서 경찰이 딱 붙잡으면 경찰을 붙잡고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붙잡냐고. 오늘 서울 시내에 과속한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저 차도 지나가는데 왜 나만 붙잡고 이러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과속을 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을 했으면 한 10사람 막 20사람이 했으면 내가 과속 위반한 거, 신호 위반한 거, 과속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될까요? 만약 그 논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5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사람을 죽여도 전혀 살인죄라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단 한 사람이 하더라도 악은 악이고, 그리고 정말로 10사람이 하더라도 악은 악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계속해도 됩니다 라는 그 변명이 안 통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하는 얘기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는 한 사람을 세우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그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왜 나만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남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도둑질은 아주 폭넓습니다. 예전에는 담장을 넘어서 남의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오는 것이 도둑질이었지만은, 그러나 남의 지적인 재산을 갖다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가 이렇게 등장하면서요, AI가 등장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그 부탁을 하게 되면은 그 글을 갖다 잘 써주는 그런 기술 수준에 와 있어요. 저도 한번 어떻게 저기를 하는가 하고 보고 어떤 본문에 관해서 설교를 해봐라 하고서는 AI에다 그 입력을 해보니까요, 제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바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게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언젠가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가 나오고요,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브래드 피트처럼 생긴 목사님이 얼굴 표정까지도 브래드 피트하고 똑같은데 그 모습을 하고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상관없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가 아직까지 그런 걸 하지 못하죠. 요즘 대학교의 그 교수들,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제출한 그 레포트가
이 AI 통해서 이게 작성된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구별해내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대학 왜 가는 겁니까? 내가 책도 읽고 강의도 하고 많이 배워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 배우려고, 그리고 내가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비싼 돈 내서 대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레포트 내고 그리고 또 시험 보는 것이 대학 온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거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AI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AI가 작성한 것을 약간 고쳐서 이렇게 내게 되면은 언제 그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갉아먹는 얘기죠. 도둑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이게 퍼져 있습니다. 논문을 표절하는 거, 내가 무슨 담장을 넘은 것도 아닌데 논문 표절 뭐 좀 할 수도 있지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논문 표절은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보니까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게 되면요, 학생 명예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요, 거기서 정말 컨닝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청문회처럼 질의해 가지고 컨닝 했다는 걸 딱 드러내면요, 그 학생은 자퇴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학생 명예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너가 우리 학교 학생인데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네가 컨닝한 거 맞냐? 정지가지 않잖냐? 너는 아웃. 2번 했으니까 아웃? 아니에요. 단 한 번 했어요.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남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적어놓은 그 사람의 수고의 결과를 갖다가 노력도 하지 않고 훔쳐보고 베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레포트를 갖다 베꼈으니까 너는 2번 기회 없고 이것으로 아웃. 왜냐하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학위 논문을 갖다 베끼고 그 논문을 전체로 표절하는 거, 그것이 과연 너무 당연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다 가난하고 무소유로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성실하게 땀 흘려서 벌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고,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람 있게 그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고 속여서 이익을 구하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평생 무건수행을 하듯이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데 24시간 그리고 매분 매초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뻔뻔하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속에서 다 지켜보시면서요,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런 일이 없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데 왜 고집을 부리고 거짓말을 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우리 안에서 양심을 울리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이건 아니지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성령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피해 나갈 그 말을 하면 성령님의 눈과 귀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입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
그리고 영생, 그리고 승천, 구원,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유창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거짓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입을 통해서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악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 삶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도 쥐잡듯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항상 트집 잡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잠깐은 내가 남을 쥐잡듯이 잡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데 힘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흉악한 죽을 죄인인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남의 흉어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분노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싼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간 사람이 정작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옆자리 사람과 싸우느라고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고 몇 시간 다른 사람들 관광할 동안 잔뜩 싸우고 얼굴이 붉어져서 숙소로 들어와서 씩씩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낭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흉어물을 뜯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 비행기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사는 것, 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르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이 갖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너무나 닮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를 닮은 딸로 그분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본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영성까지도 그대로 빼다 박은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